하나님 말씀 창세기 말씀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만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시간을 하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광 돌려줄 수 있도록 저희들 하여금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시간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인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인도 하면은 신비한 나라, 신비의 나라 이런 호칭이 따라 붙습니다. 전 세계가 글로벌 시대가 되어서 이제 각 나라마다의 사정을 우리는 흔히 들여다볼 수 있을 정도로 속속들이 알려지는 시대가 이 글로벌 시대입니다. 카메라가 텔레비전으로 통해서 얼마나 많은 그 채널들이 각 나라의 사정을 정보를 주는지 모르죠. 또 유튜브라 하는 거 요즘 손 안에서 동영상이 막 돌아가니까 여러 가지 사람들을 앉아가지고 손바닥에서 보는 게 손바닥. 그야말로 손바닥. 신비의 나라가 없습니다. 다 알려진 거예요. 그런데 인도는 여전히 신비한 나라입니다. 신비한 나라. 인도를 신비의 나라라 이래 부를 수 있는 것은 일반적인 국가의 체제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불가능한 국가체제 그리고 사회적인 정서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보는 각도가 따라서 인도를 신비의 나라라 부르는 근거를 여러 형태로 보일 수가 있는데 제가 인도를 신비의 나라라 할 때에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국토가 엄청나게 넓고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중국 다음에 많은 인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국가적인 체제로 유지가 된다. 유지가 된다. 나중에 좀 사례를 하나 들면서 또 이야기하겠지만 그다음 두 번째는 다니엘 종교화 되어 있는 힌두교 국가라는 종교국가다. 종교국가. 세 번째는 동물하고 어울려져 살 수 있는 사회체제라. 야생동물이 그냥 인간들하고 같이 어울려 사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은 기껏하고 본다는 게 가축. 그 다음에는 볼 수 있는 게 또, 고양이. 요 정도. 고양이가 가축이냐, 아니냐 하고 시비할 정도로 우리는 이 야생동물과 같이 어울린다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이 야생동물과 같이 지낸다는 거예요. 이제 구체적인 예를 한번 열거해 본다면은, 첫 번째 이 부분에서 가난한 나라라고 규제하고 있는 세계적 기준을 볼 때는 이 인도는 절대적으로 가난한 나라. 근데 인도 사람들은 절대로 결코 자기들을 가난하다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 세계적인 기준에 나오고 가난이라 하는 것은 자기들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가난한 사람이 되기를 도모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되려고 국가적으로 민중들의 그 중심에서 가난한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되고자 하는 것이 이 사람. 근데 가난한 사람이 되기가 힘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국토가 있는데 그 국토에 또 10억이 넘는 인구가 한 국가 체제로 통치가 된다 하는 이것이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하는 신비한 나라로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힌두교라고 하는 이 단일 종교국가라는 부분에서 이 힌두교의 나라에서 또 세계의 3대 종교로 불리는 이 불교의 발생지가 인도라고 해요. 그런데 인도에서는 불교를 신봉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큰 어떤 종교적인 자리를 가지고 있다는 게 불교인데, 인도는 그 발생지도 불구하고 힌두교가 불교를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어쩌 보면 불교가 힌두교의 한 계파죠, 계파. 이 계파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정치적인 이 세력화 만들면서 불교를 하나의 크게, 이 중국이 나라가 국민이 많으니까 이 전 세계의 불교라고 하는 이 불교를 하나의 힌두교의 한 분파인데, 이 분파를 중국에서 큰 인구를 통해서 영향을 주고, 우리나라같이 중국의 영향을 바로 받는 우리나라에서 바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일본이 받아들이는 그런 형태로 또 불교가 또 변화되는, 이 불교는 어찌 보면은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불교가 뭐 대단하고 3대 불교, 3대 종교 하지만 실제로 뿌리가 없는 하나의 종교 형태로 지금 표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바로 그 힌두교라고 하는 인도에서 어마어마한 종교를, 다양한 종교를 그냥 힌두교 안에 보면 다 녹여버리는 그런 어떤 힘을 이 힌두교가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서, 힌두교를 없애고 힌두교를 다른 종교로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영향을, 종교적인 이름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간단하게 이 하나의 형성되어 있는 것이 인도의 힌두교하고 관계라고 봅니다. 그 동물들과 어울려 사는 국가사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TV를 통해서 많이 방영되어 있는 인도의 모습으로 봅니다. 뭐 잘 알려져 있는 대로는 소가, 차가 다니는 거리를 소가 어슬렁 걸어 다니는데, 아무도 나와서 소를 통제하는지, 소가 또 못 다니도록 하는데 다른 가축들, 다른 돈 다니는 것을 막는 일이 없어요. 그 길거리에서 노천에서 소가 지나고 있는 거지. 뭐 대변도 보고, 소똥을 막 거리에 막 누구 다니도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원숭이라고 하는 이 원숭이도 종교적인 집단, 그건 사원이잖아요. 아주 경건을 목표라고 가는 이 사원에, 이 원숭이가 어디 그 중심, 거점이라, 원숭이의 거점이 바로 사람들이 있는 이 사원이 자기들이 거점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원숭이가 막 가게도 막 나와가지고 거리에 가게 나와서 물건을 가져가도, 먹을 것을 있는 또 집에 들어가서 뭐 냉장고를 비비고 뭐 어떤 카느니 해서 물건을 가져가도 사람들이 원숭이를 막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냥 가져가면 뭐 그냥 파리 한번 쫓듯이 그냥 쏙 한번 쫓아버리고는 그냥 또 놔두는 거죠. 그렇게 이제 원숭이들이 막 도심에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혐오스럽다 여기는 지에게 쫓아야 말이죠. 지에게 쫓아 먹을 것을 갖다 주는 거예요. 먹을 것을. 또 먹이를 먹는 지가 방해받지 않도록 사람이 오히려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두를 한 단어로, 이 세 가지 어떤 현상에서의 되어지는 내용을 하나로 이렇게 딱 설명한다 그러면은 뭐 힌두교라 볼 수 있어요. 힌두교가 가지고 있다는 표방된, 그것도 힌두교를 뭐 설명할 수 있고, 힌두교는 처음이었고 두 번째였다, 이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인도라고 하는 그 사회 속에서 힌두교라고 하는 종교라는 이름으로 그냥 어떤 인도 사람의 삶의 형태를 존재케 만드는 그 어떤 삶의 근거를 전체를 볼 때 힌두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인도의 힌두교 종교에 대한 말씀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동물과 함께 구성해가는 인도의 경우, 그 사람이 동물과 함께 이 어떤 그 사회 형태를 구성해가는 인도의 경우에서 사람과 동물이 격리를 할 때, 그 경계선에 보여지는 인간의 생명의 그 기능에 대해서 표현한다는 거예요. 물론 동물도 생명이 있고 인간도 생명이 있는데, 인간과 동물이 어울려 사는 인도라고 하는 그 하나의 그 사회를 우리가 보면서 어울려 살고 있는데 거기서 인간의 생명의 기능이 있다는 거지. 그걸 좀 연결해 보려는 거죠.
인도인들의 여러 동물들과 공생하는 사회 구조는 인도 사람들이 다른 민족하고 좀 특별히 달라서 동물 애호가라든지, 응? 안 그러면 이 종교심이라고 하는 힌두교 자체의 어떤 요구하는 아주 분명한 어떤 자리에 동물과의 관계에서 자기들의 힌두교도임을 나타내는 종교심을 보이려고 하는, 내가 이렇게 힌두교에 충성하고 있다, 그것을 보이려고 얼마나 동물 애호가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지. 인도 사람들이 동물하고 어울려 사는 그 사회가 구성되어지는 것은 이런 어떤 부분에서 그래서 힌두교가 심취하니까 동물하고 저렇게 되어지는가,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지. 이거는 단지 인도라고 하는 그 지형적이면서 또 오래된 사회 문화적인 그 관습, 그것이 다른 데서 외침이나 이게 완전히 붕괴되고 잘라지고 이런 내부 간의 내분도 있었고, 이렇게 해서 서로 간의 전쟁을 통해서 새로운 문화가 막 희설하는 이런 어떤 경험이 약해져 있는, 사회 문화적인 관습이 오랫동안 배어있는 하나의 인도라는 어떤 체제 자체가 그렇게 연결을 갈 수밖에 없도록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다, 그래 봅니다. 다시 말하면 인도인들도 얼마든지 동물과 차별화된, 동물과 완전히 격리된 삶을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즉 인도인이라는 사람이 동물들과는 다른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보이는 동물의 한 부류로서 인간이 아닌, 동물과는 분명히 다른 생물체 중의 한 분류인 인간의 삶의 형태를 인도 사람도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다른 나라 사람하고 똑같이 보일 수 있다. 그런 인간성이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을 있다 이겁니다. 인도인의 삶은 부유하지 않는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 가난한 나라, 먹이가 넉넉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짐승들, 그 동물들에게 거리에서나 사원에서나 동물들에게 먹이를 공급하는 거예요. 근데 먹이를 공급한다는 표현보다도 가족처럼 먹이를 대주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도록 먹이를 걱정해 준다 이거예요. 걱정하면서 먹을 것이 없어 그러는가 하고 걱정하면서 바라본다는 거예요. 짐승들을 바라볼 때, 동물들을 바라볼 때. 근데 이제 이처럼 각종 동물들과 친한 듯이 가족처럼 지내는 인도인들이지만은 자기 가정에서 그들의 먹이는 가족들과는 분명히 차별을 보여요. 가족처럼 짐승들을 먹이에 대해서 대해주고 공급해주는 것은 보이지만은 가족 같다라고 그 모습은 보이지만은 실제로 가족에게 대하는 그 자세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가족처럼 보이는 건 보이는데 실제로 가족들에게 대하는 그 인도인들의 그 어떤 정서, 그 인간적인 다른 나라하고 똑같은 그런 부분이 있다. 그게 뭐냐면 가정에서 지내는 가족과 가족처럼 먹이를 대해주는 그 동물하고의 그 차이에서는 가족들이 가정에서 있는 그 가족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까지 동물들과 친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동물하고 가까이 하더라도 이 동물이 가족을 해치는 어떤 경우가 되면 극단적으로 가족을 보호한다는 거죠. 가족 보호한다. 내 몸도 보호하고 짐승한테 공격하는 짐승에 대해서 나무라고 멀리하고, 그래서 짐승을 자꾸 멀리하려고 하는 인간 본성, 그러면서 가족을 이렇게 보호하려고 하는데 거기에서는 인간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동물도 멀리한다. 그거는 전 세계 어느 사람은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동물은 동물로서, 사람은 사람으로서 구분을 분명히 하면서 동물과의 공생을 대하는 것이 인도 사회다. 우선 보기에는 동물하고 막 섞여 사는 것 같아도 그러나 위협을 가하는 동물 앞에서는 인간의 생명에 대한 이 보호로 인해서 동물과 구분되어지는 분명한 하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거는 전 세계 사람의 똑같이 있는 모습이나 인도 사람이나 같다 하는 것에서 결국
인도 사람에게 있는 동물과의 구분은 바로 생명이라고 하는, 인간 생명에 대한 어떤 안정한 자세, 안전한 장치, 이것을 요구하는 인간의 모습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당연한 내용인데, 이 당연한 내용으로 여길 수 있는 인간 생명의 신비를, 그 기능을 되새길 수 있는 우리의 관점이 필요하다는 거죠. 관점이. 저거 인도 사람이, 인도가 신비한 나라라서 저런 게 되는데, 저래서 신비한 나라 부르구나. 그래서 신비한 나라 자리에 그대로 놔두고 인도 사람의 독특한 부분을 자꾸 부각을 하는 게 아니고, 똑같은 인도 사람인데, 똑같은 인도 사람인데,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도 결국은 자신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살고 있는 환경에서 어떤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나와 같은 한 인격체로 보자. 한 인격체. 딸이 결혼해서 손녀를 낳은 지가 지금 석 달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딸이 어제 전화를 저에게 했어요. 남편 되는, 저에게 이제 사위가 되죠. 사위가 되는 사위에게 제보고, 전화를 해서 업무에 대한 문제를 묻지 말라 하는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사위가 지금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 지금 기획처에서 어떤 그 부서의 책임자로 지금 있기 때문에 업무를 진행하는 분야에 탁월한 재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 최근에 일주일 늘 그랬나, 일주일에, 그 스마트폰, 카카오톡을, 그 기능을 통해서 제 일에 대한 문의를 해봤습니다. 이제 사회 성격이 대충 하는 법이 없어가지고, 제가 문의한 일에 대해서 학교에 그 바쁜 일정, 그거 다 맞춰놓으면 집에 돌아오면은 내가 문의한 그거 답해주려고 저녁에 새벽에도 막 컴퓨터 앞에 있다는 거예요. 딸은 하루 종일 그 손녀하고, 같이 씨름하고 있다가 남편이 와가지고 잠깐이라도 아이를 돌봐주길 바라고 기다렸는데, 이 남편이 와가지고 아빠로서 딸을 보질 않고 자기 그또 아내도 살펴보질 않고 컴퓨터에 매달리는 이것이 늦게 오고 늦게까지 또 컴퓨터에 매달리는 것이 자기로서는 지금 애 기르는데 너무 힘이 든다.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해서 업무에 관한 일에 부탁하지 말라고 중지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래 알았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 외손녀가 이제 한 70일 넘기고 있는데 장투증이 좀 유별나게 심하고 엄마나 아빠 항상 옆에서 보살펴야 되는 그런 상황이. 그래서 우리 외할머니는 우리 전도사님도 거의 한 달 가까이 가서 보살펴서 이야기를 잘 들어서 내가 아니까 좀 이해를 하죠. 상황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여기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딸이 아빠인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남편한테 전화 거는 것을 금해달라 하는 이 중심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딸에게는 보살펴야 되는 생명체가 있다. 생명체. 그 인간이 한 인격이기 때문에 이게 양보되지 않는 하나의 자기의 사유입니다. 사유. 생명체가 있지에 딸려있지 않을 때는 절대 딸이 그런 이야기를 아무리 사위하고 통화를 길게 하고 전화로 하고 이야기를 해도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려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딸에게 분명히 그런 거 요구할 자격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딸의 보호를 받고 자라는 한 생명체를 인정하기 때문에. 나도 생명체지만 그것도 분명히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 생명체에 대한 생명체로서 인정하는 이 관계를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 생명체가 만약에 어린애가 없다면 딸이 저에게 그런 전화를 했겠느냐? 어림없어요.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받아들였다 봅니다. 사람과 사람이 사이에 살아가는 것은 결국에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아가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흥정하는 관계다. 사람에서 흥정하는 관계다. 또 사람이 서로 거래를 하면서 산다. 또 사람은 서로 주든지 받든지 하면서 산다. 이런 관계를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말로 경쟁하면서 산다고 볼 수도 있어요. 사람이 살아갈 때는
내 한 사람이 살아가지만은 내 한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하고 관계성 속에서 분명히 살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런 삶을 우리가 어떻든 우리가 흥정을 하든지 흥정을 하면서 산다고 하더라도 최후까지 거래를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우리 사람은. 또 거래를 한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내놓지 못하는 것이 있답니다. 주든지 받든지 한다고 하더라도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든지 있답니다. 경쟁을 한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오를 수 없고 더 이상 떨어질 수도 없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든지 공유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대답하면 바로 그것이 생명입니다. 생명. 우리 인간에게 있는 이 생명이란 사람인데 어떻게 흥정한다, 거래한다, 뭐 경쟁이다, 삭발한다도 결국에는 최후까지 내놓지 못하고 있는 하나가 개인 예능이 있는데 이게 생명이에요. 코로 숨을 쉬면서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에게 유일하게 주어져 있으면서 가장 고귀한 것이 되면서 또한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나누어져 있다. 이 생명. 코로 숨을 쉬면서는 나눌 수 없고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고 나에게 주어지는 여러 상황과 여러 가지 처리해야 될 일, 이것이 아무리 일거리 많고 아무리 그렇더라도 내가 코로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만 가능하지 누릴 수가 없는, 그 코로 숨이 들락달락 하는 것이 끊어지면 바로 죽는 것이 되었어. 코로 숨을 쉬면서 하던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일거리가 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는 수없이 내하고 얽혀있는 것 같은데 숨을 끊어버리면, 코로 숨 쉬는 게 딱 끝나버리면 그 수많은 들이 내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죽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을 표현할 때 죽는 것과 반대되어지는 이 생명이 바로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있다. 코로 숨을 쉬고 있는 자에게는 이게 골고루 됩니다. 공평한 것, 아주 평등한 것. 그래서 코를 숨을 쉬면서 사는 인간들, 모든 인간들은 아닙니다. 여기서 분명히 제안하지만 모든 인간들이 하고 싶지만은 그렇지 못하는 인간들이 있다. 코로 숨을 쉬면서 사는 모든 인간들은 이 모든 인간으로 될 수 없는 몇몇 부류, 제가 한 네 가지 부류에서 이건 제외시키는 이 부류가 있어요. 이 부류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인간들은 의식적이든지 무의식적이든지 생명이 가장 귀하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가장 귀하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제외되는 몇몇 부류라 할 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지만은 첫 번째는 자살하는 사람. 자살하는 사람. 자살이 기도하는 사람. 또 그 두 번째는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 그게 죽는가 관계. 내 스스로 내 생명을 끊는다든지 또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끊는다든지 하는 요 부분. 그럼 세 번째는 코로 숨을 쉬는 중에 정신지체장애인이라든지 혹은 생명의 기정함을 표현할 만큼 충분히 자라지 못한 아동층의 사람. 이 사람들은 생명이 그렇게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생명의 기정함을 표현할 만큼 충분히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하게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가장 귀중한 것이 건강이니 재산이니 출세니 결혼이니 하는 이런 상대적인 가치에서 좌우되는 것으로 생명을 낮춰서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적어도 전 세계 70억의 인구, 요 네 가지 부류들보다는 많기 때문에, 적어도 많기 때문에 오늘날 생명이 가장 귀중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걸 보고 법이 생기고 나라가 생기고 제도가 생기면서 사람의 생명이 가장 귀하다는 바탕 위에 하나의 조직체로 우리 사람이 두 사람 모이고 세 사람 모이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전체 인류로 형성되어지고 있다. 그래 보는 거죠.
코로 숨을 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명은 귀중하다 하면서도 거의 대부분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두려워. 생명이 가장 귀하다고 하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불구하고 이런 생명이 가장 귀하다 하면서도 그러면서 모든 제도와 모든 질서를 만들어가는데 그들 속에서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생명과 죽음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아주 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이런 부분이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요, 다른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생명 자체가 가장 귀하지 않다라고 다른 데서 엉뚱한 말을 한 사람이 있으면 불구하고, 또 생명이 귀한지 모르는지 그런 사람이 있으면 불구하고, 자살하거나 타살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있으면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생명이 가장 귀하다 하는 사람들 속에서 사회가 이루어져 운영되어져 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 속에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응? 즉, 코로 숨을 쉬는 일이 멈추면 죽음이 오는데, 산다는 것이 끝이 되고 산다는 것이 끝이 되면 더 이상 코로 숨을 쉬는 일이 없기 때문에 코로 숨을 쉬는 일에 미련이 있어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이것은요, 생명을 오해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생명을 오해해서 생명이 가장 귀하다 하는 자리에 두지 않는 것도 생명을 잘못 알고 있고 생명에 대한 분명한 이 인식이 안 돼서 그렇다 치더라도 생명이 있으면서 생명이 가장 귀하다 하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면 생명을 오해한다는 거예요. 오해.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즉 생명이라는 것은 중요하게, 그런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생명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대한 정의를 하면은 생명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은 생명을 누리면서 생명을 즐거워하면서 사는 것이 생명이에요. 분명히 많이 알맹이 있는 말인가 없는 말인가 이렇게 좀 의아할지 모르지만요, 이 차이를, 생명이라는 것은 죽음하고 분명히 관계가 있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생명이 끝나는 시점이 있는 거예요. 요건 우리가 관계성 속에서 어떤 분명한 의미는 이렇게 딱 주어지는데, 그러나 생명이라고 할 때는요, 죽음을 두려워하면 생명이 아닌 거예요. 요거예요. 생명이라 한다는 것은 생명이 가장 귀하다 하고 안 하고 생명이라는 말을 쓸 때는, 생명이라는 그런 말을 쓸 때는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생명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생명이라는 것은 생명 그 자체가요, 생명을 즐거워 생명을 누리는 것을 이 땅에서 우리가 주어진 기회인 줄 알고 말이에요. 이건 아주 즐거워야 돼요. 즐거워. 생명 자체를 즐거워야 돼요. 생명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여기 생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접근하는 마음의 자세라고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어요. 코로 숨을 쉬면서 사는 것이 생명인데, 이 생명의 특징 중에 하나라. 생명의 특징이 많이 여러 가지 또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생명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하는 것이 말이에요. 생명은 살아있다는 것은 죽는 것을 무서워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다는 것이 즐거워지면서, 내가 생명체라고 할 적에 이 생명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생명체는 어떤 거냐 하면 살아있다는 것이 즐거워지면서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여기 생명의 특징이에요. 영원히 살 것을 이 땅에서 대비하면서 사는 거예요. 대비하면서. 내가 생명체라 할 때 살아있으면서 저 코로 숨을 쉬면서 산다 하고, 생명이 가장 귀하다고 하면서도 죽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겁을 내고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은, 이건 이제 잘 들어야지. 이런 자세로 살 때는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몸으로서 살고 있는 거예요. 사는 형태를 보여주는 거죠.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이미 자기가 죽은 몸으로서 현재 살아있는 형태로 보여지는 거예요. 절대 그는 산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을 누린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걸 강하게 좀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왜 내가 살아있으면서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그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꺾여진 꽃을 보면 돼요. 꺾여진. 한참 잘 피고 화단에서 잘 피고 있는 꽃을 꽂아갖고 딱 꽂았다. 꽃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향기가 있고 화단에 꽃 폈을 때나 출기로 연결돼서 갔는데 꺾어놔도 그대로 냄새가 나요. 그러나 그 꽃이 살아있는가 죽었는가?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모습이지. 죽은 거예요. 우리가 생명이라고 하는 생명체 속에서 생명을 누리고 생명이 가장 귀하다 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이걸 분명히 하시네요. 산다고 하나 죽었다. 산다고 하나. 겨울이 지금 지나고 있잖아요. 이제 2월달 들어갔으니까 오늘이 입춘이라든가 어제가 입춘이라든가 벌써 입춘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겨울이에요. 근데 지금이 겨울이냐 봄이냐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겨울이라고 대답하겠어요? 봄이라고 대답하겠어요? 추운 날씨를 볼 때는 겨울 날씨인데 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봄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봄인데 여름일 때 여름하고 봄하고 그 어정쩡한 그 계절 때에 물어볼 때 지금 봄이냐 여름이냐? 봄인 것 같은데 여름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명을 누리면서 코로 숨을 쉬고 있으면서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 자신이 바로 죽음과 같은 거예요. 내 자신이 죽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죽어 있기 때문에 살아서 코로 숨 쉬는 것에 믿음이 남아있어서 죽음을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죽은 요걸 잘 알아야 돼. 요걸 잘 인정을 해야 돼. 응? 저게 외삼촌이 두 분 계시는데 큰 외삼촌이 금년에 70세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금년에 환갑이잖아요. 61세니까. 그래서 9살 차이가 나는데 우리 어머니가 마지막 외삼촌 두 분이 전부 다 저 늦게 태어나니까 맞이의 딸 맞다에게서 제일 먼저 또 장남으로 태어나니까 내가 외삼촌과 나이가 지금 차이가 얼마 안 돼요. 근데 어릴 때 내가 그걸 몰랐거든. 그냥 외삼촌에서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자꾸 과거에 되면 같이 늙는 거예요, 지금. 같이 늙어가고 있는데 한 분은 저보다 4살 위에. 그래서 외숙모님, 그 작은 외숙모님의 오빠가 저하고 한동갑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어요. 이제 이번 설날에는 큰 외삼촌이 계시는 경기도 용인에 자주 못 가니까 이번에 나도 나이가 좀 드니까 뭐 자꾸 들락날락 하지 못하고 마음 먹고 금년에 한번 세배를 한번 가고 이제 앞으로 갈 일이 없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한번 세배를 가려고. 그래 이제 세배를 가서 또 칠순이고 하니까 잔치 저희 어머니가 도움을 많이 받으니까 잔치에서 좀 성의를 보이면 좋겠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한번 잔치에 대한 이야기도 좀 칠순 잔치를 어떻게 할 건가 하고 그것도 상의하려고 미리 이제 전화를 했어요. 가겠다. 그러니까 칠순 잔치 이야기 나오니까 한사코 하지 말자는 거지. 한사코. 그럼 왜 칠순 잔치 한번 해서 서로 그 조카들 또 형제들 그것을 우리 볼 때는 고등학생 우리 볼 때는 몇 사촌인데 서로가 좀 만나서 좀 이야기 좀 해보는 게 아니라 인사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근데 안 된다 하면서 그 하는 말이 뭐냐니까 말씀이 칠순잔치를 하면 빨리 죽는다 하는 말이 있더라. 칠순잔치를 하면 제가 이제 그랬죠. 내가 목사인데 내가 목사인 줄 알면서도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게 하늘에 달려있지. 나이 칠순에 칠순잔치 했다고 빨리 죽고 안 했다고 오래잖아.
내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고 이제 이랬는데, 그래도 굳이 사임하고, 또, 큰일 숙모한테 전화를 해보니, 뭐, 그것도 똑같은 대답입니다. 그래서, 두 분은 뭐, 칠순잔치 원하지 않고, 해외여행하기로 이미 다 결정해놨고, 여행지조차, 어제로 같기도 하고, 다 계약을 다 해놨더라. 그래서, 칠순잔치 그날기를 마쳤는데, 한번 생각해봐요. 칠순잔치를 하면 빨리 죽는다.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정말 칠순잔치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칠순잔치란 말이 나오지를 않지. 어른들을 칠순잔치하고 빨리 죽으라고 잔치한다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나? 그거는 지금 본인은 칠순이 되어서 이제 돈을 잃고, 사회적으로 안정이 되고, 그리고 또 죽는 것이 겁이 나니까. 만들어낸 말. 그런 말에 자기가 칠순이 되면서 있던 모든 인격을 다 건다는 게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나는 그런 게 신기하다. 응? 살아오면서 수많은 말들이 많았는데, 칠순잔치 하면 죽는다. 나이 70이 되었고, 그 말을 굳이 받아들이는, 몇 번이나 그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코로 숨을 쉬면서 사는 동안에 70년을 살았으면요, 이거는 인생의 대가라, 대가. 얼마나 살기 힘들어서 70년 사는 것에서 잔치를 해주고 그러는데, 70년 살아오면서 칠순잔치 하면 죽는다. 그 말 한마디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나이가 아니잖아, 나이가 벌써. 응? 근데 70년 살았으면 이게 많이 산 건가, 작게 산 건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칠순잔치하고 죽는다 그러면은 이게 잘 죽는 건지 못 죽는 건지 그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런 생각까지 가지 않고 당장 지금 죽는 것이 겁이 나니까 가진 것에 해놓은 일이 이제 지금까지 뭐 고생하고 했는데 일단 누리는 시간 가지자. 그런 게 돈 쓰는 일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외삼촌 만나면은 사실은 금년에는 좀 이야기를 좀 칠순잔치를 하면 내가 기대로 한번 막 이야기를 막 딱 꼰대 있게 모든 사람들 다 있는 데서 한번 이야기하라고 내가 내년도 각오를 딱 했지. 평소에도 예수님 믿으시라고 천국을 준비하시라고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니까 그런 것이 이제 부담이 되는지 내 전화 받아면 막 사실 겁을 좀 내고 뭐 이래 다리 피하려고 하고 이래 많이 막 더듬고 이러게. 금년에는 좀 난 칠순잔치에서 난 배웠지. 이번 칠순잔치에는 좀 기대를 한번 막 여러 사람 다 모아놓고 한번 막 해야 되겠다 했는데 정작 본인이 안 나가니까 어쩌겠어. 그래서 어쨌든 그 남은 외삼촌의 인생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을 즐기는 그런 인생이 되려는 기대해 보는 건 아직 여전히 남아있어. 어쩔 수 없어. 그건 살아있는 동안에 주어진 기회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런 기대는 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으로 똑같은 공기를 코로 숨을 쉬면서 사는 사람이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을 즐기면서 사는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이라는 것이 바로 곧 생명을 즐기면서 살아라 하는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지난주도 같은 본문에서 창세기 4장 1절에서 같은 제목 생명의 신비 2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명은 창조품이에요. 창조품. 생명 자체가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작품. 인간의 생명을 위시한 지구상의 모든 생물체 혹 우주의 모든 생물체에게 있는 모든 생명은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바로 생명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허락하시는 창조물로서의 생명. 이게 생명 자체가 창조물이야, 창조물.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우연히 사는 것처럼요. 이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창조물을, 창조되어지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지금 결합시켜 놓은 거예요. 이걸 좀 인식을 하면 좋겠는데. 그리고 지난주도 말씀했습니다. 생명은 창세기 1장과 3장 사이의 생명이 생명으로 인해서 사람이
사람이 생명이 된지를 하는 그 표현하고 창세기 4장 이후에서 계시록까지 나타나는 극에서 생명은요, 이게 다르다.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의 생명,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는 창조의 생명은요, 두 가지로 벌써 구분되어 있었어요. 창세기 3장까지가 창세기 4장 1절, 나중에 또 이 생명에 대한 여러 가지 창조에 대한 내용을 또 다시 한 구분해서 5가지 좀 해보겠습니다만은, 일단 창세기 4장 전에 하고 창세기 3장하고 그 4장과 4장 이후와 4장 전하고는요, 이게 분명히 우리 인간들이 생명이라고 하는 이 누림 자체를요, 분명히 다르게 봐야 돼요. 우리의 시각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모든 사람이 공유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거 뭐 성경에 있다고 해서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알아야 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모르고 힌두교는 몰라도 되고 이런 내용이 아니야. 모든 인간이라면 코로 숨을 쉬고 있다면 다 이거 알아야 되는 부분. 그래서 창세기 1장과 3장 사이의 생명은 준 영원성, 세미 어떤 이터널 라이프, 어쩌면 준 영원성을 두는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창조세의 모습 그대로 유지되면서 영원 지향형의 생명이 바로 창세기 1장과 3장 사이에 있는 그 생명의 부분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4장 이후에서는 이 생명이 부모라고 하는 이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도록 창조의 섭리에 의해서 생명의 형태가 부모로부터 생명의 형태가 주어지도록, 생명이 고유한 생명이 있는데 부모를 통해서 형태가 주어지도록 부모라는 과정을 거치도록 주어지는 것이 바로 창세기 4장 이후에 주어진, 오늘 본문에서 경남하였다 하는 그 표현에서 우리 보는 거예요. 경남이라고 하는 출생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생명은 창세기 4장 이후에 주어지는 생명은 이 생명이 시간 환경에 따라서 계속해서 생명 자체가 이거 창조가 연속돼요. 창조가 연속 시간 초마다 단위마다 그마다 계속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어제와 오늘 내가 다른 이유가 내가 지금은 그때 보면 지금 내 뒷모습이 창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서 내가 시간을 보냄을 통해서 한 생명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새로운 생명체가 계속해서 형태를 통해서, 동일한 형태를 통해서 계속해서 창조가 계속되어지도록 섭리하시는 창조가 바로 창세기 4장 이후에 계시록까지의 창조예요. 오늘 우리가 지구상에 누리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창조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고백을 안 하는 거지. 그런 창조의 신비 속에 우리가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해라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 숨이 멈추는 그날까지 창조가 계속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생명이라는 이 존재예요. 계속해서 창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숨이 멎으면은 그 상태로 창세기 4장 이후로는 그래요. 코로 숨이 딱 멎어지면 그 이후로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죽음, 두 가지로 갈라지는 것이 우리가 코로 숨을 쉬고 있는 동안의 생명의 표현이에요. 그 생명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생명이기 때문에요. 이게 영원성이에요. 형태 자체가 지금은 우리 형태가 계속 창조된 모습으로 주어지만 생명 자체는 고유하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과 3장 사이에서 인간에게 주어지는 생명에 대해서 약속이 있었어요. 그 약속에 대한 것은 창세기 2장 5절에 있는 말씀을 했을 때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관계가 있어요. 우리만 관계되는, 인간과 창조자 아닌가 사람과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게 사탄과의 관계성이 있어요. 거기에 의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정령 죽으리라 하는 응답을 해서 바로 이 코로 숨을 쉬는 동안에, 우리에게 있는 동안에 생명을 생명으로 누리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생명을 생명으로 누리지 못하고 생명을 있는 동안에 죽음을 두려워하고 누리면 있으면은 바로 벌써 죽은 모습이 돼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조건적인 환경이 지금 우리가
코로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아직요 영원성에서 짧은 이거 100년도 안 된 인생 중에요 우리가 이걸 알아차리고 이걸 누린다는 것은요 이것도 기가 막히게 좋은 기회란 말이에요. 기회. 어마어마한 기회가 우리가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코로 숨을 쉬면서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살아있지만은 다시는 생명을 누릴 기회가 없는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그 두려움으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코로 숨을 쉬고 있으면서 생명을 누리고 있으면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코로 숨을 쉬면서 같은 공기 속에 살더라도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생명 주신 그 자체가 즐거워진다면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 속에 사는 지금 내가 하는 과정이라는 과정. 지금 내가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지는 바로 과정 속에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래서 생명을 즐기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우리나라 말 중에서 이걸 한마디로 딱 표현하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 살아도 헛살았다 하는 말 하잖아요. 내가 헛살았다 이런 말 쓰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헛살았다 바로 헛살았다는 것이 바로 여기죠. 생명을 분명히 주어져서 생명이라는 틀을 줬는데 그 생명이라는 틀 속에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죽음을 두려워해요. 바로 그 자체가 헛사는 거예요. 헛사는 거예요. 살면서 생명을 즐기면서 살 수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영원한 죽음의 길에서 자신이 서 있는 것을 이걸 모르든지 모른 차든지 모르고 지내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살고 있을 때는 헛사는 거예요. 장사하고 이익을 남기고 여러 가지 부를 막 남기고 건강을 유지하고 예쁘게 지내고 잘 살려고 하는데 죽는 것을 겁으려고 산다면요 바로 거기 헛사는 거예요. 같은 생명체로서 창조주에서 생명을 부여받은 식물이나 동물의 생명체와 사람의 생명체가 다른 것은 같은 생명이지만 같은 주어지는 그 환경에 따라서 형태에 따라서 다르지만 식물과 동물은 그 생명체 유지 이유는 뭐냐니까 사람의 생명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들이 존재하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에게도 생명을 주신 이유는 사람을 위한 배려란 말이에요. 배려. 사람의 생명체는 식물과 동물 및 다른 광물체를 성취하면서 생명을 유지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사람의 생명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를 대신해서 식물과 동물 그리고 모든 우주의 창조주를 알리면서 혹은 창조주에 대한 노래 찬양을 하면서 살도록 주어진 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는 생명 이유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2장 24절에 보니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더한 일이 없다. 더 나은 것이 없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해놓은 우리가 심령으로 낙을 누린다는 것이 바로 똑같이 사람이 살아가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죽음을 향해서 두려워한다면 어떤 사람은 이 살아있다는 생명체 자체에 대한 이 기회에 대해서 감격에 사는 거예요. 이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이야. 천국. 죽음을 향해서 코로 숨을 쉬는 이 생명, 이 생명은요, 죽음을 향해서 코로 숨을 쉬는 이 생명은 매사에 안 된다는 가정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안 된다는 가정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뭘 이랬다 해도 항상 안 되는 것부터 먼저 탁 말해 나오고 안 되는 것부터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수동적이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이 잘 되면 운이 좋았다든지, 조상이 도왔다든지, 누구 때문에, 누가 좀 이렇게, 나를 이끌어줬을 것 같다. 사람한테 연결하는. 요것이 바로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면서 내가 되어지는 일거리마다 매사가 그렇게 적용하니까 사람이 나이가 70이 되어요. 항상 쫄리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해도 길을 못 피는 거지. 살면 살수록 자기의 환경에 대해서 나쁜 말 하면 거기가 막 엉터리가 보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놀라운 이 역사들, 능력들, 이걸 발휘하지 못해. 살면서 오히려 더 큰 소리 치고 인생 70을 살아오고 80 살아오면은 내가 이만큼 살았으니까 내가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말을 자신있게 말 못해. 생명체를 못 누린다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면 그래 돼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면 왜 이랬느냐, 왜 이래 되었느냐 한번 두 가지를 좀 덧붙여보면은 두 가지만 우선 말씀드려요. 왜, 첫 번째, 왜 인간은 대체 이 사실을 모르고 살까? 왜 생명체 되어지는 이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죽음을 향해서 거부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까 하는 것에 대해서 왜 이걸 인간이 모르느냐? 그러다 캐셔마크를 볼 때는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답을 인간이 다 알고 있어요. 만약에 그 인간이 그걸 모른다 하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잘못한 거예요. 인간은 그 답을 알고 있어요. 답을 어떻게 하느냐? 모든 인간들은 죄를 느끼고 있어요. 다 죄 문제에 대해서요. 말은 안 했었지, 죄에 대해서 다 인정을 해요. 응? 다른 사람 앞에서는 내가 죄 없다 하는 사람조차도 그 중심의 깊은 속에서는요, 죄에 대한 인식이 다 있어요. 누구에게든지 죄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바로 이 답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답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인생인데, 응? 왜 죽음에 대해서 이 생명체를 누리지 못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느냐? 그럴 적에 답은 개인에게 다 있어. 다 가지고 있어.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하고 연결해요. 그리고 이 죄를 있으면 불구하고 죄로서 인정하지 않으라 하는 것이 죄라고 되어 있는데 답으로서 내놓지 않는 거예요. 응? 답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답이다 하고 난 이걸 자기를 붙잡지 않는다는 거예요. 답이 거의 다 개인에게 다 답이 있다니까. 왜 모르고 사느냐? 다 죄이기 때문에. 다 죄를 지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생명인데 불구하고 생명체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모든 인간들에게 그 답이 다 있는 거예요. 응? 창세기 3장과 4장 사이, 3장 이전과 4장 이후의 사이가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4장 이후에는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으로서, 응? 다 죄인으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죄인으로서 존재하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응? 우주 만물이 바뀐 거예요. 그다. 창세기 3장 이전과 창세기 4장 이후하고요. 이거는요, 우주가 새로운 역사가 있어 봅니다. 우리가 알 바가 없죠. 그에 대해서 어떤 지식을 갖고 접근할 길이 없어요. 단지 성경에 기록된 그것만 가지고 우리는 구분해 볼 뿐이지, 거기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는 우리는 알 바가 없어요. 그만큼 여기는 어마어마한 창조의 섭리가 있는데, 이걸 왜 모르느냐? 누구에게든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다 깨닫게 하도록 죄인식을 할 수 있도록 다 해놨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전도서 3장 11절에 모든 사람이 심령으로 나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다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답으로 인정하지 않는 인간의 마음, 바로 그 마음이 로마서 1장 28절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그걸 다 덮어두고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 이 죄가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인식해야 되냐면 제 경험을 통해서는 그래요. 물속에 사람이 빠져있는데 물속에 사람이 빠져 수영을 해가다가 맑은 물에 사람이 손 내려앉는 거라. 그 물을 탁 던지는데 나에게 등을 보이던 사람이 나를 싹 보면서 돌아서는 거예요.
그 요요 자세를 손을 싹 들고 그대로 솔 빠져갖고 키보다 한 2질 되는지 10질 되는지 솔솔솔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딱 던지는데 나를 바라보면서 솔 내려가고 있는 거야. 이 죄에서 우리가 헤매고 있는 모습이 바로 생명 자체가 없는 게 아니라 생명이 있어요. 지금 생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힘을 못 쓰고 그냥 물속에서 그냥 싹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죄의 기능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사람에게 이 죄라고 하는 이 엄습되는 이것을 말이에요. 우리 사람이 내 환경이니까 거기서 어떤 뚫치고 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길이 없다니까. 다행히 던져서 그 물이 손에 감기니까 이 사람이 이걸 잡더라고. 움직이니까 그 물을 잡으니까 살살 잡아당겼지. 그러니까 나와졌어요. 바로 이게 바로 죄 해결이고 죄 용서라요. 이 일을 하시는 분이 우리가 구세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죄 문제, 인간이 얽혀있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인간으로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구조를 알고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구조를 잘 알고 만드시기 때문에 잘 아시는 분이 인간의 죄 해결 문제를 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가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인정만 하면 내게 있는 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천국이라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내가 인식하는 그게 천국이라니까. 뭐가 천국이 우리가 멀리 있나요? 어렵게 설명할 것도 없잖아요. 바로 창조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 전 세계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지금 성탄절이 되어 있고 말이죠. 달려 우리가 볼 때 지금 2012년 같으면 2012년이라는 자체가 벌써 예수님 오신 날을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모든 인류가 다 인정하는 그런 환경에 살고 있는데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 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 벌써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것, 죄의 뿌리가요. 어마어마한 게, 이 힘이 어마어마한 게. 그것을 뚫고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군요. 이게 우리 살아있는 동안 이걸 누린다는 것이요. 이게 엄청난 역사고 기적이고, 되어지는 거죠. 그 부분을 제가 설명하는 거죠. 다음 부분에. 그래서 앞번에는 왜 인간은 대체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았느냐? 답은 그 속에 있었다. 이미 몰랐다는 것 자체가 답으로 인정 안 했다는 거지.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창조하신 인간에게는 다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딱 개인에게 이 죄를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을 다 두는 거예요. 그 죄를 그냥 안고 부둥켜 안고 그냥 도망치 물속에 빠져가면서 불구하고 나 죽는 게 아니다 하고는 지금 보고 있는 거지. 다행히 이제 구원의 손길이 될 적에 그걸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온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우리 아까 말씀한 두 번째 볼 때 창조에 대한 구분을 좀 할 수 있어요. 창조에 대한 구분. 창조를 5가지로 구분하려고 합니다. 분명한 창조가 있다. 창조가 창세기 1장에서 3장 사이에만 우리가 창조의 기록만 볼 것이 아니라 4장 이후에 되어지는 이 사건 속에서도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기능이 틀려. 조금 어렵겠지만 한번 들어봐야 돼요. 창세기 1장과 3장의 창조는 거기서 창조된 인간의 모습은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 그때 만들어진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람의 모습. 이 창세기 4장 이후에서 창세기 3장 이전과 4장 사이에서 사람에게서 적용되어지는 만들어지는 창조에 주관하시는 분이 틀립니다. 이거는 바로 성령,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이제 주도적으로 창세기 4장 이후에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의 생명과 관계되어지는 그리고 인간의 창조에 또 그에 관계된 온 우주 만물과 관계되어진 이 섭리 적어도 지구가 자전을 한다. 그 다음에
뭐 우주 만물이 움직인다 하는 이런 그 관계는 아마 창세기 3장, 4장 이후에 되어진 거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원래는 가만히 있던 건데 가만히 있어도 되지 뭐 그 움직일 필요가 없지. 그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시간이 나와. 응? 지금 우리가 시간을 계산하는 것 자체가 그렇잖아요. 이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이제 시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이전에는 시간 개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딱 정지 상태로 볼 수 있는 거죠. 요걸 움직이는 이 과정, 이 모든 구조를 성부 하나님께서 주도하셨다. 그게 두 번째 창조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부모를 통해서 사람의 모양이 형상이 이루어져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이 사람이 이어지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창조 보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창조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직접 오신 것이 세 번째 창조란 말이에요. 세 번째 창조. 우주 만물의 질서가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특별한 형태로 바꿔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인간이 누리는데 뭐 특별한 변화가 있어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세계가 변화되어진 거예요. 인간의 땅으로 온 거예요. 인간의 땅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는 그것이 새로운 창조로 봐요. 새로운 창조. 예수님께서 주도하시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날 때는 뭐 성삼위 하나님이 다 역사가 있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주도가 되어지는 그 사건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네 번째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 개인의 생명에 변화가 오는 거예요. 계속 죽음을 향하는 인생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생에서 죽고 하면서 성경의 기록이 계속되어지는 그 기록의 우리가 이유를 좀 살펴보더라도 계속 죽고 하는 그 인생의 길에서 영원한 삶에 대한 것을 우리가 우리의 생명의 변화, 영원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 인생에서 영원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변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변화, 그것에서 우리는 제4의 창조를 보는, 생명의 창조를 보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서 봐야지. 이게 뭔가 어떻게 변화된다, 이게 뭔가 어떻게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 없어요. 이거는 창조의 섭리라, 창조의 섭리. 내 개인에게 살아있는 동안에 이 사건이 주어지는 것은요, 이거는 창조란 말이에요. 창조. 단순히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구원받는다 이래서 말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창조가 내한테 적용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로, 요거는 주도가 뭐냐면 성령님이시다. 개인 한 사람의 그 생명에 대한 그 창조, 새로운 변화가 주어지는 그것을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되어지는 그것은요, 성령님이 주도라고 합니다. 성령님이. 성부, 성자, 성령님이 각각 기능에 따라서, 그 사역에 따라서 우리 인간들의 생명의 창조에 저는 이렇게 섭리했다고 보는 거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이거는 듣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판단해야 되고 상황을 보고 다시 분석해봐야 될 내용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선포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또 합작된 창조가 우리에게 또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창조되어지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그 분명한 시간이 우리 앞에 있다. 제5의 창조가 우리 앞에 분명히 주어진다. 그때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할 때 그 모습이도 마찬가지 성삼위 하나님의 합작된 창조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보는 그런 시점이 있다. 이게. 오늘 본문 창세기 4장 1절 이후에 나타나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로부터 주어지는 아이들, 그리고 그 후손들이 이어지면 죄지은 인간들 위해서 역사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두 번째 창조 섭리, 성부 하나님의 주도하에서 주어지는 생명 창조의 연속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듣고 완벽하게 나 달았다 될 수 없습니다. 한 번 들었다고 해서 내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누리는 길에 들을 수 있다고 절대 장담은 못합니다.
가능은 한다. 가능은 하지만은 못 들은 것보다는 훨씬 낫지. 응?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듣고 안 듣고 이런 것보다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이런 걸 자꾸 이제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길에 들을 수 있는 것이요. 우리가 생명이 있는 동안에 이거는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라, 기회. 응?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라.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응? 그래서 한 번 들어서 되지 않으면 두 번 듣고 두 번 들어서 되지 않으면 힘이 또 생기면 세 번 듣고 그러면서 계속 들어가지고 이것이 내 것이 되도록 내 고백이 되도록 지금 표현하는 저뿐만 아니라 듣는 모든 사람들이 고백이 되어지도록 자신 있게 이거 해야 됩니다. 근데 요거요 확인이 될 수가 있어. 확인. 이도 신기하게 이것이 다 조직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신기하게 확인되어질 수 있는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표현. 우리가 인간이 나타낼 수 있다니까. 내가 지금 분명하게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린다 하는 이것 자체에 대해서 물론 어린애들이 걸음걸이하고 또 초등학교 다니고 중고등학교 대학교 다니고 또 사회인대로 활동하는 이 분명히 과정적인 차이는 있더라도 길에 분명히 들었었다. 내가 알 수 있는 것 두 가지 길이에요. 응? 그 하나가 뭐냐니까 말라기서 3장 몇 절에 있는 11조를 하는 거예요. 11조를 하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응? 11조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11조를 하여 나의 창고에 보물을 돌려서 시험을 해봐라. 복을 주나 안 주나 시험을 해봐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외치는 것이 일식 기부운동이다. 응? 일단 우리 민족 서로 간에 기부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겠다. 교회 와서 11조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부 문화를 우리 민족 전체가 피차간에 약한 사람, 피차간에 이웃을 향해서 나눠주는 이런 내가 가진 조금 나은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이 기부 문화를 우리는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일식 기부 국민운동을 이 11조에 연결하는 거예요. 근거 없이 그냥 뭐 외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또한 내가 11조를 해보고 다른 사람에서 기부해보고 자꾸 이래 혜택을 주다 보면 뭘 느끼느냐 하면 뭘 느끼라고 하냐면은 내가 코로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주어지는 이 삶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 그래서 기부운동을 한다는 거지. 11조를 통해서 생명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간 그것을 해. 그게 조금 하면은 잘 모르다가 두 번, 세 번 하고 자꾸 이거 11조 하다 보면은 결국 내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에서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기부운동을 해라. 기부해라. 11조 해라. 라고 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기부운동을 11조를 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에 들어가는가 했는데 더 나은 길이 있다는 거죠. 그 길에 들어선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거죠. 더 나은 사람이 뭐냐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상 받는 거예요. 상 받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은 11조 정도로 해서 하나님에 대한 인정, 코로 숨을 쉬는 것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아는데 이게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의 상 받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상 받는. 이게 또 어마어마하잖아요. 응? 어마어마하잖아요. 바로 그것이 뭐냐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에 내 증인 되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내 증인 되리라. 바로 전도. 응?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가 전도하러 왔노니 내가 딴 말로 가자. 내가 전도하러 왔노니 전도하시는 한 성령 예수님 그 모습을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전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자리예요. 우리 인간들이 생명 있는 동안에 할 수 있는 가장 복된 일이죠. 바로 복된 일. 응? 죽음을 두려워하던 인간이 생명을 누리는 것 자체를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10의 1조를 하는 것도 우리가 엄청난 우리의 삶에 큰 어떤 기회를 누리는 건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 기회가 뭐냐니까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전도, 예수님의 이름을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상 받는 길을 우리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있는 삶에요 주어지는 그 두 가지 큰 어떤 기회예요. 기회. 상당한 자체는요 우리에게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기회인데 바로 이 기회를 첫 단계 누리기 시작하면은 이게 바로 11조를 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또 통해서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기회를 삼는다면 바로 그것이 전도한다. 사람 앞에서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 내가 믿는 거,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하는 것을 사람 앞에서 자꾸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전도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누릴 일이지. 이게 뭐 짐이라는 이게 어떤 부담이 된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인도로 가보면은 처음에 인도로 나왔으니까 바로 인도는 이 부분을 우리까지 이해를 하면요 너무너무 쉬워요. 인도 사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여러 가지 섭리에 의해서 11조 행위를 통해서 어떤 사회가 형성되어지는 과정에서 이게 동물애가 있더라고요. 동물애.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11조를 해야 되는데 그만 동물이 있더라고요. 거기. 동물로 해서 신으로 가장해가지고 이것도 지도신이다, 소도신이다, 원숭이도 신이다. 신의 자리를 동물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거기다가 먹이를 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는 거예요. 즉 11조 하듯이 약한 사람을 도운다 하고 도우는 자세가 바로 이게 인도 사회의 어떤 무너진 하나님 앞에서 누려야 되는 이 생명의 기회를 잘못 누리고 있는 무너진 모습을 보여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인도 사회로. 그리고 분석해 보면요, 뭐 우리가 하나로 전체를 하나로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인도를 바라보는 자세하고 안 듣고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르기도 하고 또 이 말씀을 듣고 내 인생을 바라볼 때 내 삶의 기회가 어떻다는 것에 대해서 정리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살아있는 이 기회를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누리게 되는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참 한번 죽어볼 건 지금 살아봐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어떻게 살았던 하니 지금 출발하는 이 시간부터가 바로 희망찬 또 어떻게 큰 힘이 주어지는 그런 삶이 틀림없이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삶 자체, 인간 자체 삶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삶인데 우리가 다 못한다, 안 된다 하고 막 전부 다 막 팽개치고 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하나 뭐일까? 자기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큰 일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놓고 있는데 그걸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온다니까. 70이 돼서 오더라도 그때부터 하면 되고 80이 돼서 오더라도 그때부터 하면 되는데 일찍 하면 일찍 할수록 그 어마어마한 삶의 폭이 그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그걸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있는 이 기회를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